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20절 구약의 564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은혜가 저는 정말 쏟아져요. 우리 어린 아기들과 이렇게 갑자기 추운데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오시는 모습 보면 저 누구의 다혁이 또 저기 지석이 해나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총총걸음으로 어머니 손잡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자리에 같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입술을 모아가지고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그 기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커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강권적으로 힘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저는 정말 믿습니다. 커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부모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 절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걸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도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이 결국 헛된 일이라면 자기는 정말 후회스럽고 가치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그는 볼 수 있었고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접 못 가봤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울 선생이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본 것을 증거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1주년 예배 이런 거 예배 드리기도 많이 그동안에 잔치들 많이 했습니다. 떡도 많이 먹고 생일 잔치도 하고 많이 해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제가 그냥 겸손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생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생일도 또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많은 준비는 안 했습니다. 의미만 우리가 알고 가고자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쉽게 얘기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듯이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는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산다는 거,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생활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따먹는 것이 일이에요. 사실 산에 가면 밤이 있고 과일이 있고 또 논에 가면 곡식이 다 있고 모든 씨 있는 열매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씨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것을 못 따먹고 있는 거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운송하는 거죠. 유통하는 겁니다. 유통하는 과정에 이제 돈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파는 거지, 사실은 바닷속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사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어떻게 열어서 주셨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모든 걸 가져갔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지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열왕기 왕상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 오늘 제목은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팔합니다. 이 말씀을 보려면은 열왕기 3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그러니까 세 왕이 지금 길을 둘러간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까지 꼈습니다. 이 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은 누구냐면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 하면 또 누구예요? 아합 왕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이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정략 결혼을 한 본인입니다. 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세벨이라는 바알 신의 시돈의 왕입니다. 그 여자하고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 장본인인 아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악한 짓을 했으며 어떻게 한 걸 다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이 또한 북남유다의 여호사밧한테, 우리가 모압 왕한테
같이 형제니까 치러 가자고 해서 에돔 왕까지 합하여서 세 왕이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세 왕은 어떤 자냐?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얘기했듯이 바알 신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또한 여기 에돔 왕이 나오는데 에돔 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돔 왕은 하나님 신을 절대 믿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북쪽 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왕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나왔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매번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였어요. 이 모시는 하나님을 신을 열심히 섬기는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하고 섞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북이스라엘 왕하고 에돔 왕하고 함께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그 영적 무지의 결과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잘못함으로써 그 아들이 바로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 여호사밧에 의해서 생긴 무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잘못 끼어지면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는 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방인의 왕과 같이 결탁을 해서 지금 모압 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모압을 치러 가다가 많은 짐승을 가져갔겠죠. 그 당시에는 양과 소나 이것들이 전부 다 양식이 됐으니까요. 전투를 하라고 그 짐승을 끌고 가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천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죽을 지경이 됐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지금 13절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자,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이지만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죽어있다는 분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부 다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믿는 것보다는 알고 있다는 표현이 더 나을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다 안다고, 내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도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보니까
지금 공경에 빠져 있죠. 물이 하나도 없고 거의 짐승과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사를 찾는 장면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엘리사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이 붙이내는 것은 지금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당신 부친과 또는 당신의 모친은 또 이세벨이죠. 그 바알신들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은 막 엄청 많았었죠. 450명, 850명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묻지 왜 내가 묻느냐 하고 지금 엘리사가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 왕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죽을 지경에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 엘리사의 능력을 보면 아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자예요. 결국은 엘리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사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엘리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12절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도 건져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 왕처럼 골짜기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못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목사님이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절에 다 죽을 지경에 갔죠. 그랬더니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합니다. 당신이 나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바로 지금 14절에서 엘리사가 양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너희들은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호사밧은 잘한 게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했지만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었고 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 영적 무지에서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과 합하였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사밧을 보지 않았으면 돕지 않았겠다. 근데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 아시죠?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이 문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만약에 죽으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없을 것이고 그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이뻐서 봐준 게 아니고 지금 누굴 봐서 봐주는 거예요? 예, 여호사밧 몸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무리 잘못하고 했더라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엘리사가
구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구해주려는 방법이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말씀은 15절만 보면은 우리는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읽으면서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중국 영화에 나오면 뭐 검은 고 타니까 그냥 화살이 삥삥삥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장면 많이 봤어요, 저도요. 그래서 꼭 그 모습처럼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가지고 그 손에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야, 여기 검은 고는 우리 찬양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 그 복음성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예, 사랑합니다 할 때는 정말 마음이 뭉클할수록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입술로 찬양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을 안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또 하나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또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은 고를 가져와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약에서는 찬양합니다. 구약의 찬양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고 찬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서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 달라고 지금 검은 고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은 고 타는 모습이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했더니 여호와의 손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오로지 뭐예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는 표징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신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여기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팠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골짜기에 많이 파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얘기다. 이 파다가 말면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겉으로만 가리키고 겉에 있는 문자적 의미만 가리키고 그냥 역사적 의미만 가리키면은 여러분 절대 십자가의 의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하는 율법 안에 우리 야고보서 잠깐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의 372페이지요. 자, 신약의 372페이지 1장 25절 봅니다.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온전한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나를 묶어놓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율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율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완성된 거죠. 그러면서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 자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자, 들여다보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하는 율법이 십자가입니다. 이 율법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다
저주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하는 율법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뭘 봐야 돼요? 십자가 봐야 돼요. 그럼 십자가 안을 들여다보면 십자가 안에서 뭘 느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얘기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면 그 안에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일 것이다. 이 사랑을 보이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사랑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 이웃에게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1장 25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보일까요? 예, 지금 말씀처럼 깊이 많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깊이 봐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그 계시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내용의 계시를 들춰내야 됩니다. 그것이 검은고를 탈 때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깨닫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하여만이 이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나. 무슨 애기들 무슨 옛날 얘기처럼 보면 안 되죠. 이것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수예요. 자, 생명의 떡, 생수 아시죠? 예,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죠.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골짜기에서 개천에서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모습이고 그러고 나서 뭐가 터졌어요? 생수 터졌습니다. 근데 18절 중요하죠. 18절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 더 큰 일이 있다. 더 큰 일은 뭐냐?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중요합니다. 지금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16절,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것이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에요.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생수를 마시고 네가 그냥 구원만 생명만 얻은 게 아니고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겐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개천에서 물 나오는 건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그걸 믿음을 준 것이 이것이 제일 큰 일이지 지금 개천에서 물 나는 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들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려 소재 드릴 때 그랬습니다. 예,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소재 드릴 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재 드렸습니다. 소재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주무실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세요. 응? 후자처럼 기도한 사람은 오늘부터 기도 바꾸세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나쁜 길로 가도 주님의 뜻에 맞게 또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주님이시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에 산다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늘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에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날 지은 죄는 그날로 다 허물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잠 준다. 아셨어요? 그 잠 준다가 뭐예요? 평강과 안식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강과 안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주시나니 이 얘기 나오죠? 네. 그것처럼 지금 저녁에 그날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놓을 때 우리는 평강하게 되는 거죠.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죠? 우리 전사님. 응. 그게 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죠? 두려운 마음도 마찬가지고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녁에 내려놓는 게 뭐예요? 지금 소재. 자, 그러니까 소재 드릴 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뭐가 됐어요? 예, 그 땅에 물이 에돔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가득하였습니다. 21절 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중요한 말씀이요. 22절에 뭐요? 우리에게는 그 피가 뭐가 됐어요? 물이 됐죠? 생수가 됐죠? 예수님의 피가 생수가 됐는데 이방인 모압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가 됐어요? 심판의 피가 된 거예요. 심판의 피가 됐죠?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쳐서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몰매꾼이 두루 다니며 쳤더라. 자,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으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골짜기를 파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 생수가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 생수가 이방인들에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심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13절부터 25절까지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생수를 마시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는 것이 지금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설교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기초적인 공부를 안 하면 목사님이 뭔 말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보니까 여호사밧이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없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도 구해줬고 에돔 왕도 구해줬고 다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을 지금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검은 거가 뭐고 뭐가 피고 뭐가 물이고 생수가 골짜기에서 뭐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 왕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 왕처럼 우리도 잘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처럼 자유하는 율법 안에 십자가의 사랑 발견하고 이제는 더 깊이 우물을 파서 그것이 나한테 생수가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도 먹여줄 수 있는 그 생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